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17장, 18장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용납해야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다가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에 99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공동체가 그 형제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끔은 등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 정책이 맞지 않아서 나는 감리교가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심내교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두가 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야, 찾아낼 필요도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떠나는 게 맞아,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태도가 풀어주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영혼을 찾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범죄한 곳에서 돌이켜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참 어렵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면 그 진심이 전달되고 범죄한 자리에서도 돌아와서 협력자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속썩이고 혹은 죄를 범하고 멀리 떠납니까?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자녀가 고생을 시키고 빗나가고 제대로 선교지에서 보살핌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버지 엄마 속을 썩이고 보니까 몰래 담배도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담배를 사왔대요. 그리고 이거 피고 교회 가자고. 그 선교사님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를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담배를 사줘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얘기하는데 자기 아이도 잘못됐대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때 부모님은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살피느라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한계를 느끼니까 빗나가면서 자기 의사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절판된 책 한 권을 읽고 싶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중고 서점을 다 뒤져가지고 그 책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이 책을 사왔다 하고 아이에게 책을 줬고, 얼마 후에 그 아이는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막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저 녀석 꼴도 보기 싫다, 끊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면 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한 사람은 찾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안 찾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징계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딱 나뉘어져서 누구는 심판자가 되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게 돼서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릴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런 설명을 쭉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앞부분에서 주님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그것이 내게 범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텐데, 21절에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상상 이상으로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중고등부 모두 몇 번? 77이 중고등 몇 번이요? 7번을 70번. 70번이 뭔지 몰라요? 70. 7 곱하기 70은 몇이에요? 490. 그러니까 7번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7번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2번만 해도 내가 두 번째 얘기했는데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7번 말한 거는요, 최대한 잡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 그랬냐면 3번은 용서해라. 3번. 우리도 3세번, 3세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3번 있어요. 그런데 7번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니까 7번을 80번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용서해줘라. 계속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집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용서를 안 하는 집안에 이렇게 공기 분위기를 보면 불행해요. 많이 배우고 적게 가지고 많이 가지고 관계없어요.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용서를 안 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요. 강남의 어느 교회는 이 땅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구청의 허락을 받고 자기 땅보다 조금 더 지하에서 더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반대파에서 그거를 법원에 제소를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땅을 팠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래대로 하려면 400억이 더 들어요. 예배당이 커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제보를 하고 법에 거냐면 교회 반대파가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 잘 지어놔도요, 반대파가 생기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요, 이거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든 숨겨진 불만이 있고 용서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키워놓으면 파멸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용서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를 드셨는데, 너무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임금 앞에 왔어요. 임금이 얘기합니다. 아내와 처자식 다 팔아서 갚아라. 너무 많이 빚을 졌어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식구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능력도 안 되면서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이 사람 빚이 얼만큼이 있었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는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일을 해야 돼요. 20년 가까이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그런데 그것이 10,000개예요. 당시 유대에서 로마에다가 1년 내내 세금을 걷어서 바친 금액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유대 같은 나라가 12년 동안 계속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되는, 나라도 갚기 어려운 엄청난 빚을 어떤 한 개인이 졌다는 것입니다. 갚을 의지는 있어요.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다. 근데 갚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자꾸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죠. 좀 전까지는 받으려고 그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생겼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놓아주라고 하고 빚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줬는데 이 노임받게 한 것을 탕감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 저 모두 다 사형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이제 업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렇게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니까, 공의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의 것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면 갚을 수 있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빨리 갚으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갚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0데나리온은요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계산을 해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 전에 왕 앞에서 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그런 얘기 같이, 처음 듣는 상황인 것처럼 아주 시치미를 떼면서 안 된다고, 지금 갚아야 된다고, 당신 약속대로 빚을 갚지 않으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넥슨이라는 그 야구 구단이 있는데요. 그 구단주가 감옥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고, 어느 시간까지 주겠다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았어요. 구단주인데 계약대로 하지 않고 안 갚으니까 그냥 그대로 구속이에요. 오늘 이 사람도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갚을 의향은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 임금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옥에 집어넣었다고. 불쌍해 죽겠다고, 그렇게 옥에 들어가는 사람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요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도 빚을 다 갚도록 너도 옥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용서해주고 살아가는 마땅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왜 형제를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큰 선물을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용서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받은 용서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않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임금은요, 일구이연하는 것처럼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줬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분노로 일관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끌어와라, 데려와라. 너의 빚 다 갚아야 된다. 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것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다 갚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비유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막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이기도 하고요. 내가 받은 용서가 사라져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 안 받은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그 긍휼의 은혜가 내게서, 내 마음에서 구원의 감격이 되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죽어버리면요, 용서 안 하면서 내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용서했는데도 싸늘한데 어떡하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용서하는데 저쪽에서 뭐 사과하거나 서로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이 용서의 이 부분이 제일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겸손,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함, 잃은 자 하나를 찾는 사랑, 죄를 범한 형제를 건거하여 하나라도 얻으려는 노력, 그 다음에 용서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요, 용서로 나아가는 계단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없이 막 교만하잖아요. 내가 최고야 하고 사람들 앞에 호통치는 사람 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환대하기보다는 가진 자와 대단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해요.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효율적이지 않은 하나를 찾아 나서느냐고 그런 마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것처럼 18장에 있는 이 5가지 덕목들도 하나의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없는데 최고봉에 뭘 두냐면 용서를 두셨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는 참 어려워요. 운전할 때도 막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막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막 들리진 않지만 막 입에서 막 심각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신앙이란 단순히 그분이 행한 것을 동의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분의 행하심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은 계속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나물 했는데 맛 좀 보세요. 그래서 맛 딱 보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밥이 딱 나오고 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만 먹다 보니까 식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먹다가 근데 기도를 했나? 이 생각이 되면 갑자기 씹다가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뭐 맛보다가 그냥 밥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막 이제 중간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용서받는 게 희미해지는 거는요, 그런 기억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용서받는 걸 기억하냐 안 하냐는 늘 이렇게 기억하고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언제 그게 딱 걸리냐 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는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도 예민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제 이러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데, 내가 용서하는 자처럼 살고 있지만 갑자기 막 화가 잔뜩 일어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신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더 마음속에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게끔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를 실천함으로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용서받은 것을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18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풀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푸시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금요기도회 때 부산에서 용서하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안 온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한 거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날 전화 안 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손을 용기 있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별로 내밀 마음이 없잖아요. 내미셔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찾아뵈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그분이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너무 괘씸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유산이 꽤 많은데 자기 아들한테는 하나도 주고 싶지 않대요. 저를 왜 오라 그랬냐면 그 자기 아들한테 제가 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 입단속을 하려고 막으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딸들은 그분의 유언에 따라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잘 마쳤어요.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두 따님에게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이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남는 게 뭐죠? 딸들이 유산을 좀 더 받았겠지만 남는 게 뭐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좋은 자전거던데 그걸 저를 좀 주고 가셨으면. 근데 그 자리가 그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정권이 어두운 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동안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씩 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검찰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계속 진보 정권이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잘해봐야 두세 번 하면 또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진보 정권이 한 10년 하면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가만히 있어요? 진보 정권도 생략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다 들추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다음에 감옥 안 가는 사람은 없는 아주 유일한 나라를 모두가 만들려고 힘을 다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의가 살았다 하지만 진보 정권에서야 지금 공의가 살았다고 하지만 몇 년 뒤에 현재 일하던 분들이 줄줄이 들어갈 때 그때도 공의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함께 추락해서 양심도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받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람을 피고 노인이 되어서 들어오는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한참 자랄 때 집 나가가지고 60이 다 됐는데 병 들어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가족 회의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제 왔다. 어떻게 할까? 그럼 막 자녀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오면 안 돼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좀 불쌍해 보이더라.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 알았어. 당신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이제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집은요, 힘없이 돌아온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겨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집이 더 좋을까? 천국 백성은 어느 쪽의 삶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시작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가장 기본적인 의리조차도 없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 후에 보복하시고 징벌 하셨다면 교회 자체가 출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용서가 없었다면 12지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다 그냥 벌 주고 가두고 죽이면 12지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을 먹이고 조카들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론 자체를 안 하죠. 너 나 3번 부인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었어? 너 이렇게 될지 몰랐어? 내가 부활한다 그랬지? 하고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자식이 그냥 인간성이 있어야지, 먼저 사람이 돼야지 하고 뺨을 한 대 딱 때리면서 막 베드로가 맞고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조폭 세계처럼 막 두드려 패고 막 맞고 막 코피 터지고 이제 좀 기분이 풀린다. 교회를 세워라. 이제 그러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베드로도 이제 열받을 때마다 나와 해가지고 하듯 갈기고 막 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코피 터지고 막.
저는 광해 볼 때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호위무사 그 도부장. 도부장 아세요? 도부장? 도부장이 딱 보니까 광해가 가짜거든요. 어느 날 칼을 딱 목에다 딱 켰어요. 너 가짜지. 그랬다고요. 이제 걸렸어요, 사실은. 그냥 태연한 척 하면서 잘 넘어가잖아요.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짜인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이게 겨눴으니까. 그래갖고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딱 말리면서 너의 죄를 아느냐? 그랬더니 왕의 목에 칼을 댄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을 아느냐? 나중에 너의 잘못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다 하면서 막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부장이 나중에 이 가짜 왕을 위해서 막 5명이 따라붙는데 그 사람들을 막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왕을 위해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무리를 걸어서 5,000명을 먹여서 죽은 자를 살려서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으면요, 그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뭐 또 한번 거론하고 또 한번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면서 거론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은 다음에 막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밤에 막 스데반 나타나고 안 그렇거든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니까 죄책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처럼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죠. 야, 다르다.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니까 와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왜 임금이 용서한지 아세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불쌍해서. 따라합시다. 불쌍해서. 네, 불쌍해서 용서해 줬어요. 2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용서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왜 용서해 줬는지 아세요? 우리가 불쌍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1000년 이후에. AD 1000년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슬림들을요 전부 다 죽였어요. 애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하는 그 군사들이.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1187년 무슬림 통치자 살라딘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10디나르, 여자는 5디나르, 어린아이는 1디나르에 해당되는 몸값만 지불하면 다 풀어줬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도 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노예로 팔렸던 그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이슬람의 이 왕인 살라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적은 돈을 주지 않고 자기네만 빠져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가르쳤는데 십자군은 무슬림 군사만도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이들이 살육과 인색함으로 공분을 사면서 이교도들보다도 더 자비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역사가 오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보복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아미시 공동체 1990년대 60개였는데 2015년 이 공동체는 500개가 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소박하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이런 기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이들의 진가가 나타난 것은 2006년 펜실베니아주의 아미시 마을에 초등학교에 정신 이상자가 남입해서 총으로 이렇게 아이 5명을 죽이고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 이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것을 수습하는 아미시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총기 사건 범인의 아내를 방문해서 위로를 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범인의 가족을 장례식에 초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범인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한 아미시 여성이 CBS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범인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를 사랑할 거고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이겨내야 됩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제 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한번 당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약한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좀 미운 구석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힘이 없어요. 약했어요. 병들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그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용서를 받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용서받은 기억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과정들이 계속 쌓여야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의 잘못만 얘기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터져서 얘기한 적이 없고 고백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69주년을 맞이합니다. 69년 동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꼬이고 막히고 휘어져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펼 수 있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가 그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에게 용서받기 원합니다. 용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